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대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주역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느덧 2025년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은 우리가 믿음의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재림의 영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보를 보면은 첫째 주에는 좋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께 나를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둘째 주에는 맡기는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문제를 없애는 믿음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셋째 주에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는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을 끝내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그 본토로 진입하는 첫 관문을 지났습니다. 그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본토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 말은 얼마나 그 성이 튼튼하고 얼마나 강한 성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은 이중격보가 되어 있고 정말 난공불락으로 불릴 정도로 천혜의 자연 요새였습니다. 근데 그 어떤 훈련도 받은 적이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난공불락이라 불리우는 이 여리고 성을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나오는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성입니다. 여리고성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사이즈입니다. 정말 작은 수준의 성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그 착각이 낳은 결과가 바로 아이성의 참패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이 아이성에게 왜 패하게 되었는지를 교훈 삼아서 그와 반대로 하면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마디로 교만했습니다. 작은 성이라고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몇 번의 전쟁을 거쳤습니다. 이 가나안 동쪽을 제압하기 위해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대단한 전쟁이냐면은 이 전쟁 때문에 여리고성에 있는 그 왕이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가나안 본토에 엄청난 공포를 주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디안과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미디안 전쟁에서 각 지파 1000명을 뽑아서 이 12,000명이 미디안 대군을 통해서 완전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다신 것도 있었고 또 어때요? 이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점령하면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거만함이 생긴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잘 될 때, 높아질 때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불행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언에 기록되게 한번 봉독할까요? 그리고 잠언 15장 25절 후반부를 보면은 주님은 거만한 사람의 집을 헐어버리시지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교만이 결국 인생을 무너뜨린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겸손한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바울된 것은 자기를 바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처음에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소개했냐면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후에 은혜를 더 받고 나서 성도 중에 작은 성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했죠? 더 은혜를 받자 이후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바울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만큼 겸손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죄인이다 라는 이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줬기 때문에 내가 깨끗함을 얻었다고 그 확신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소부화가 있습니다. 수탉과 나귀라는 이소부화를 아십니까? 어느 날 굶주린 사자가 통통하게 살찐 나귀를 발견하고 잡아먹으려고 다가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 주변에 수탉이 있었어요. 그 수탉이 사자가 다가온 것을 보고서 목청껏 꼬끼야! 하고 부른 겁니다. 외쳐박친 거죠. 근데 그때 사자가 딱 그걸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그만 겁을 먹고 사자가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 나귀가 그 모든 걸 지켜보다가 큰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우와, 사자가 나랑 눈 마주치니까 도망가네? 내가 사자를 쫓아버려야겠다! 하고 이 나귀가 사자를 막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자 이 수탉 소리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먼 곳까지 나귀가 쫓아오자 사자가 뒤를 딱 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 잡아먹었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정탐꾼들이 말한 2,000명이나 3,000명이면 충분할 겁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 우리 모두 다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쓱 갔다 오면 됩니다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자, 자기를 아는 사람은 내 힘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정말 대단한 군사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치러 가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들이 잘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으로 착각했던 교만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뭐 아이성 찜이야, 그거 그냥 껌이지라고 했던 그 생각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뭘까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불구하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교만이라는 겁니다. 또한 대화 중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단어가 중요합니다. 겸손인가 교만인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주여, 주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나요, 내가 이 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도우시면 됩니다라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 묻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만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남유다 왕 중에서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이 우시야 왕이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중3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정말 어린 나이 아닙니까? 나라를 통치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뭘 해야 되나 생각하고 고민할 나이입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도우시니 남유다는 그때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도 만들고 장군이 2,600명이 되고 군사들도 35만이 될 정도로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교만해졌고 성전의 향단의 분향을 자기 힘으로 한다곤 자기가 하면서 그 월경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성 전복을 위해 나갈 때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의 말만, 세상 사람들의 그 말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라면 세상을 향한 겸손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도 낮아짐의 교훈입니다. 높은 자일수록 낮아져야 한다는 건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아라.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겸손의 능력이며 승리의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스스로 낮추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끊어지고 사망이 끊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낮아질 때에 예수님을 지닌 보혈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절 보니까 실패의 원인은 도둑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승리하면은 그 모든 물건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가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를 몰래 싹 훔쳤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유익으로 바꾸려고 한 탐욕입니다. 그냥 욕심에 눈이 멀어 물건 훔친 것 같지만 그 물건 훔친 것을 넘어서는 더 큰 일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훔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 혼자만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가는 그 죄 때문에 돌에 맞아 끝났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에게 패배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변화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을 지키는 것이 내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만이라도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부터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왜 사람이 깨끗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기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이 도둑질을 하게 만듭니다. 욕심 때문에 사람이 추하게 되고 결국은 패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욕심의 도둑이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승리의 걸을 걷고 싶으십니까? 정말 2026년 주의 역사를 통해서 승리의 길을 걷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욕심이 도둑질을 하게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도둑질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그냥 물건 훔치는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자, 스팔전 목사님이 1890년경
러빙 갓이라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이라는 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명백한 도둑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을 주셨고 하루를 자신을 위해 남겨두셨는데 그 하루마저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은 염치 없는 도둑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훔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시간을 훔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예배 시간 나왔으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거는 마음을 훔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훔친 겁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성의 패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에 취해 기도를 잊었고 거룩함을 잃었으며 결국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힘을 빼고 낮아지는 겸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겨둔 욕심을 내려놓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시간이 승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우리 돌이켜 봅시다. 2025년을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던 순간들, 또 잘 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패배가 끝이 아니라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도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세우심을 통해서 그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길, 승리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숨겨둔 욕심을 다 제거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을 향해 나아갈 때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두려움이 아닌 기도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정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우리는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성도님들은 교만으로 살 수 없고 기도로 자신을 준비하며 거룩한 옷을 입는 믿음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행동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성도님, 오늘 기도할 때 잠잠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아간의 죄 같은 욕심이 없었는지, 또 여호수아처럼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시간이 있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있다면은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여호수아는 회개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세우시며 함께 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어떤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상하러 기도하길 원합니다.